오늘 본문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고치셨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헤롯 땅까지 적대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잠시 갈릴리에서 물러나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다가 다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예수님은 다시 종교 지도자들의 주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의 오해와 이 서기관들과 바알세불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공간은 바로 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2장 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떠나시고 가버나움에 마련한 집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갈릴리 지역의 전도 전초기지로 삼았던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건 간단한 게 빵으로 끼니를 때울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 임명을 위해서 지난밤부터 산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채 임명식을 하고 내려왔는데 집에서 역시 자신을 기다리는 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간단한 요기조차 할 수 없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 미쳤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미쳤다라는 이 말은 바로 귀신이 들렸다 혹은 정신이 나갔다를 의미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 미쳤다라는 소문이 떠돌아다닌 이유는 먼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무지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 영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비밀스럽고 이해되지 않았던 게 많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충성되고 그 사역을 헌신하며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파면시키고 자기들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 악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동원해 예수님을 못 박도록 빌라도를 충동질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군인을 매수하기도 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동원해서 예수님 미쳤다, 예수님 미쳤다 이런 소문을 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에는 그 소문을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가족의 체면과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고자 예수님을 찾아오셨던 거죠.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에 이어서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가버나움까지 파송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최고의 기구인 바로 산헤드린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임무는 이 산헤드린에서 파송한 공식적인 조사단의 자격을 갖추고 현장 조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헤드린 규례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설교가 얼마큼 부정한지를 확인하며 또한 선동자, 또 배교자, 또 무죄한 자를 구분하는 임무를 이들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자신들의 갖고 있던 지위와 특권을 계속적으로 누리고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서기관들은 조사 결과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귀신을 쫓았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바로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주로 사단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교 사상을 따르면 악한 영들의 세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세불의 귀신들을 다스렸다라는 이 말은 서기관들의 생각이 옳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 사고가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가 주술이나 부적 또한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귀신의 왕을 위로하거나 귀신들을 다스리려는 그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의 이 판정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마도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에 대해서 사람의 해석이 묶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체험이 없었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봤을 때 이 예수님이 행할 사역과 말씀을 깨달을 만한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을 배척해야 하고 넘어뜨려야 하는 존재로만 바라봤던 겁니다. 당연히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귀신들을 보내어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강제로 점유한 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파멸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왕국을 견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 서기관의 말대로라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바로 충성스러운 종을 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죠. 결국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망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즉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질문을 통해 사단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말이 비난이고 억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라의 비유에 그치지 않고 이제 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바로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나라보다는 혈연으로 맺어진 이 가족 공동체가 훨씬 더 결속력이 강하죠.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집 비유를 드신 이유는 결속력이 더 강한 이 가족 공동체 역시 분쟁하면 스스로 설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상황에 무관심한 사람들까지도 이 서기관들의 비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집 비유를 드셨던 거죠. 27절에 보면 강한 자는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강한 자로 묘사한 건 사단이 사망과 재화 또 귀신 들린 일과 질병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노예화시킬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의 집과 세간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노예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집과 세간을 전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단을 결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더 강한 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건 사단의 대행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보다 더 강한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사탄은 예수님의 권능에 눌려서 권능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 이 진실로라는 말은 신실하다, 충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떤 엄숙한 진리를 확실히 말하고자 할 때, 확정하는 얘기의 결론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사용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대와는 다른 아주 중요하고 엄숙한 사실을 소개할 때 또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탈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한 모든 잘못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독,
바로 욕설과 조롱과 신성 모독을 의미하죠. 성경에서는 모독이 하나님 또는 사람에게 대해서 무례한 말을 하는 행위나 비난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죄에 해당하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상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 사역을 행하고 있던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 또한 치유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 등 이 모든 사역들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는 사역들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왕국을 파괴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인 거죠. 이러한 징표들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러한 징표들 가운데 대표적 징표라 말할 수 있는 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사단의 행위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행위는 성령을 모독한 것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거부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이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서기관들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의 선행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계속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대를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거죠.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가리키고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 또 동생들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냅니다. 사람들과 둘러앉아 계시던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러 나가기는커녕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과 동생과 어머니를 부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자신이 직접 효를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가족관계와 가족에 대한 의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정한 건 아닌 거죠. 이 질문은 가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질문을 받은 대상은 바로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맺어지고 영원하고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질문하시면서 자신과 함께 지금 둘러앉아 있는 이들이 바로 친정한 가족이고 어머니이고 동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하나님 뜻은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인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자의 나름의 자리가 있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건 지옥의 형벌뿐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에 늘 참석합니다. 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듯 출석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배 자리에 감격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에만 얽매여 진짜 중요한 영적 상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때문에 어떤 의무 때문에 감당한다면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베푸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주시는 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 안의 모습도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과 편견에 치우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살아감으로써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고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